예, 오늘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성탄 그리고 나의 성탄, 예수님의 성탄 그리고 나의 성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은 특별히 조금 앞에 나와 있는 공관복음과는 달리 좀 다른 성격의 복음서로 읽혀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라고 해서 따로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갖고 또 성경을 읽기도 하지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가장 최고의 정의 중에 하나라면 그것은 아마도 성육신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의 그 첫 구절이 다음과 같이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말씀의 성육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성육신의 복음, 성육신의 복음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부터 3단 논법처럼 이렇게 세 번의 언급을 통하여서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야기를 요한복음 1장 1절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처럼 그거와 맥을 같이 하여서 요한복음 1장 1절도 그렇게 태초의 말씀,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 또 그분의 성육신의 복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절의 그 말씀을 합 앞부분에 있는 한 구절로 정리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임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 구절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를 더 첨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는데 육신이 되어 오신 바로 그분이 가지신 그분의 영광은 한 인간의 영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우리와 같은 한 인간이긴 분명하지만 우리가 누리는 한 인간이 누리는 그런 영광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영광이 아니라고 명확히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누리는 영광은 그 어떤 누구의 영광도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명확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또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그분의 오심을 함께 기념하는 이 날에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그 분이 우리 곁에 계실 때 그분은 한 인간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그 영광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성탄의 기쁨에 누리고 있는 그 영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그 영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또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것은 바로 이런 말씀이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그 영광,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바로 그것은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에서는 이렇게 번역해 두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 말씀이 살과 피가 되어 우리가 사는 곳에 오셨다. 우리는 그 영광을 두 눈으로 보았다. 단 하나뿐인 그 영광은 아버지 같고 아들 같아서 안팎으로 두루 충만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참된 영광이었다.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이 영광이 바로 이러한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누리는 영광, 그런 게 아니다.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인데, 그 영광이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며, 그 영광은 우리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이죠. 그러기에 오감이 있습니다. 그 오감이라고 하는 건 미각, 시각, 촉각, 청각, 후각이죠. 그 많은 것을 우리가 누리고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러한 5가지 감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온 사물을 인식하고 또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오감을 넘어서서 육감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알거나 그냥 탁 보면 아는 또 그런 감각도 우리에게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극히 제한적이고 또 훨씬 많은 경우에는, 또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경우에는 우리들은 오감을 통해서 사물을 이해하고 또한 상황을 판단하게 됩니다. 즉 인간은 오감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또한 실체적으로 감각할 수 있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3D 영화나 뭐 IMAX 영화 이런 것도 있었고, 요즘에는 VR이나 AR 같은 거를 통해서 좀 더 평면적인 것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또 입체를 넘어서 아주 우리가 우리의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영화나 여러 미디어들을 또 만들기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실감을 해야 더욱더 잘 이해하고 또 그 실감 속에서 얻은 경험을 통해 더욱더 잘 그 현상을 자신의 삶과 결부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인간의 이런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그분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바로 우리가 믿는 구원자 유일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오감으로 예수님을 만져보기도 하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그분이 떼어서 먹여주시는 빵과 포도주를 먹어보기도 하고 또 그분이 구워주시는 그 생선구이의 냄새도 맡아보기도 하고 또 그분의 모습이 어떤지 눈으로도 보면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오감으로 더욱더 실감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거룩한 탄생, 바로 성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고 또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선물인지를 알 수 있도록 바로 12월 25일 이 성탄의 귀한 절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태초로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것, 그 복음의 메시지가 온 열방에 전해지는 날이 바로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그 탄생은 바로 신이신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의 그런 약속의 성취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런 걸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성탄은 바로 그 하나님의 함께 해주심의 극치이고 바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임마누엘의 절정이 바로 우리가 맞고 있는 성탄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내 자신이 실은 하나님의 이 귀하고 큰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 모두가 이 성탄의 날에 다시 한번 깊게 경험하고 또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그 날들을 또 일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그 누가복음 1장 33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실 야곱의 집. 성탄의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돼서 다스리실 그 집을 야곱의 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바로 야곱의 집이 있다면 그 야곱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뻐하는 그 교회가 야곱의 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온 가족이 함께 기뻐하면서 떡을 떼고 또 만난 식사를 하는 것이, 또 예배를 드리는 그 가정이 바로 야곱의 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성탄의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고 그 은혜와 진리와 그 영광을 마음 깊이 누리는 내 자신이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바로 야곱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고 하는, 그래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의 성취가 바로 오늘 이 성탄의 날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약속의 완성과 이 약속의 성취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성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그런 귀한 기쁨의 날이 바로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성탄절기에 중부 유럽에서는 그 집 앞에 이렇게 우리로 치면 입춘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글을 적어서 이제 붙이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CMB라고 하는 새 글자입니다. 이 새 글자를 붙이게 된 그 유래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동방으로부터 왔던 그 새 동방 박사의 그 이름의 앞글자가 바로 CMB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온 그 세 명의 동방 박사, 그 기념한 성탄의 기쁨을 처음으로 누렸던 그 세 명의 동방 박사의 이름이 카스파르인데, 그 카스파르의 앞에 있는 그 C를 따서 C라고 적고, 또 멜키오르라고 하는 동방 박사가 왔는데 또 그 앞에 있는 M을 따서 M이라고 적고, 또 발타자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앞에 B를 따서 CMB 이렇게 적어서 성탄의 기쁨을 이렇게 함께 나누는 표식을 집 앞에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엔 사실 또 다른 의미도 있는데요. CMB의 다른 의미는 라틴어로 크리스투스 만시오넴 베네디캇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 뜻을 영어로 번역하자면 Christ bless this house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집을 축복하신다 라고 하는 뜻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야곱의 집인 그 교회와 또 그 가정, 또 한 영혼, 그리고 온 열방을 축복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CMB, 크리스투스 만시오넴 베네디캇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그렇게 유럽의 사람들은 이 성탄의 절기에 깊게 느끼고 또 그런 축복을 서로 나누게 되는 것이죠. 이 축복과 이 은혜가 또 이 성탄의 날에 모든 가족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탄의 절기를 지나고 또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또 가득하기를 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마치 1년 중 한 번 있는 홀리데이처럼 그렇게 여기는 풍조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날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정도로만 취급하고 이것에 더 큰 의미,
이것에 좀 더 나아간 의미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곧 우리에게 나의 성탄을 또한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의 성육신은 그분의 이 땅을 향한 축복의 성육신이기도 하시지만 동일하게 그 말씀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성도들의 말씀의 성육신까지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뻐하고 또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도 물론 매우 좋은 일이고 해야 하는 일이고 또 마땅한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만약 우리의 성탄의 기쁨과 나눔이 멈추어 버린다면 그것은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탄의 그 의미를 너무 작게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 성탄의 의미는 그것을 믿고 알고 또 그 복음의 메시지를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 역시 이 땅의 거룩한 성탄과 같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러한 부르심으로까지 들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교회에 와서 찬양을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너머서의 지점까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성탄을 기뻐한다면 나의 삶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구현이 되고 또 실제적으로 그 신앙을 구체적으로 육신화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이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말씀의 성육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신앙의 성육신이라고 할 때 그것은 말씀의 성육신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의 성육신이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나 가정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직장과 사업장 또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말씀의 성육신 즉 나의 성탄이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일주일 뒤면 어느새 2022년 새해가 됩니다. 그런데 새해를 앞두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을 믿고 내가 믿은 바를 또 어떻게 삶으로 구현해야 할지 믿고 사는 계획을 짜는 것도 우리가 모두 해야 할 일입니다. 신앙의 현장이 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성탄의 의미는 더욱더 깊어지게 될 것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놀라운 나의 성탄절이 진정 그때부터 그곳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고 내게 그런 복음이 있다면 이 성탄의 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아는 나의 성탄도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 구현되고 있는지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럴 때 내가 사는 삶의 현장이 곧 또 다른 성탄절이 열리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성탄의 기적들이 내 삶의 곳곳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성탄의 이 귀한 절기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성탄을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 기쁨을 아는 모든 이들과 나누는 그런 날을 오늘 보내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의 모든 날들 속에서 내가 머무는 모든 곳에서 나의 성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성육신처럼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의 그 말씀의 성육신이 일어나므로 나의 성탄 또한 이루게 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오늘 하루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예배 드린 이후에 함께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실 터인데 아니면 또 함께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실 터인데 그 시간을 보낼 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마음껏 기뻐하면서 또한 나의 삶의 성탄이 구현되어야 할 장소들도 생각해 보면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 또 거룩하고
또 믿고 사는 계획들을 또 생각해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즐거운 오늘 이 성탄에 이 옆에 있는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즐거운 성탄, 또 은혜의 성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오늘은 인사를 메리 크리스마스로 하면 좋겠는데요. 즐거운 성탄 보내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거룩한 성탄, 감사한 성탄절입니다. 이 귀한 성탄절에 주님의 탄생을 기억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마치 1년 중 한 번 있는 큰 연말 행사로 여기지만 우리들은 이날의 의미를 정확히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그 성탄의 은혜와 영광과 진리를 기억하며 주님 평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땅 가운데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나의 손과 나의 발로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또 이 땅에 보이는 나의 성탄을 이루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일주일 후면 2022년입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여전하고 삶의 형편들은 그냥 여전하지만 그러한 모든 삶 속에서도 또 새해를 맞게 하여 주시니 주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들 새해를 맞아 어떻게 먹고 살지 또 계획을 세우고 또 여러 준비를 하지만 그 모든 것에 앞서서 먹고 살 계획이 아니라 믿고 살 계획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고 사는 계획 위에 우리의 인생을 놓고 세워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임마누엘로 지켜주시고 에베네셀로 우리의 앞과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심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주님의 임마누엘과 에베네셀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탄의 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